예,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1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2장 말씀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제 기록된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들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시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참 이 극심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또 이렇게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써서요, 그들이 이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환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위로하고 또 격려를 하면서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제 부활 교리까지 이렇게 또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 프로그램 중에 이제 일부인 그 공중 강림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하고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재림 프로그램까지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소망을 가져라 라고 위로하고 이제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2번이나 걸쳐서요, 너희가 그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부으실 그 큰 환난, 그 대환난, 이것은 너희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그 진노로부터 건져내셨다. 너희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요,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난이 극심한 겁니다. 아직도 환난이 있고 아직도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냐면요, 거짓 교리를 이렇게 전하는,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환난이다. 이미 부활은 지나간 거다. 휴거 같은 건 이제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거짓 교리를 퍼뜨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제 직장도 관두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무질서한 모습들도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펜을 잡고 이 2장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은요, 이 신학적으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몇몇 구절들이요, 이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근본주의, 우리 킴제임스 성경 여러분 근본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렇게 뭐 신학자들끼리 아니면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1시간 안에 다 끝내기는 무리가 있고요. 향후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한 뭐 2-3주에 걸쳐서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교리적인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룰 텐데요. 여러분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생각하는 해석이 여러분의 생각과 어쩌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2장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과 어떤 대명사들은요, 성경 자체로 이 문맥 안에서 혹은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의견이 갈려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 미국을 막론하고요, 뭐 자유주의, 근본주의를 막론하고 그렇게 좀 이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 그러니까 이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비본질적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당부의 말씀이 오늘 설교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해명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2장 말씀을 강의를 다 준비를 했었는데 이 본론을 쓰기 전에 요거는 좀 나름 좀 첨예한 구절이기도 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좀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하는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 부분을 좀 이렇게 쓰는데요. 그게 이제 5페이지가 됐습니다. 쓰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송구하게도 이 2장 말씀의 한 구절도 저희가 살펴보지 않습니다.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릴 텐데요. 물론 제 사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저는 나름 이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동안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이 비본질적인 성경 해석에 이견이 생길 때요, 그것을 사락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아름답게 이루지 못하고 어떤 논쟁이나 다툼이나 분열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로서요, 저는 여기에 좀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긴장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건데 좀 침소봉대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것은요, 제가 이렇게 수요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때도 좀 가끔 이렇게 언급하고 좀 설파한 내용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겼을 때, 특히 비본질적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겼을 때, 혹은요,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 다른 의견이 다른 생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좀 오늘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3가지만 오늘 상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분명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고 어떤 중요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걸려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미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것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뭐 혼란의 여지가 없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구절들을 그냥 문맥 없이 따로 떼다가 그냥 갖다 붙여서 이단 교리가 생기기도 하지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보고 또 서로 이 구절들을 크로스 체킹 해보고 또 그 배경과 수신자와 문맥과 맥락과 이런 것을 다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너무나 명확하게 본질적인 교리,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아닌 것은요, 성경에서도 항상 구체적으로 혹은 항상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 중에 어떤 것은요, 성경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선악과의 색깔이 어떻고, 그게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고
자꾸 뭐 어떤 과일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뭐 사과처럼 생겼을 수 있고 뭐 포도처럼 생겼을, 전 바나나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라 그러죠? 이 먹기에 좋아 보였다 그러잖아요. 이 바나나 씨가 없어서 먹기 좋잖아요. 저는 씨가 있는 과일을 안 좋아해요. 바나나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죠? 입다의 딸이 죽었니 살았니? 물론 좀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볼 만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 목숨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제 생명이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입다의 딸의 목숨에 제 목숨이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입다의 딸이 살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거고요. 입다의 딸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겁니다. 입다의 딸은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더더욱 제가 구원받는 데는 더더욱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장에 보면 직접 이렇게 또 물고기를 잡으셔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물고기를 구워 주셨거든요. 그 물고기 어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리하신 물고기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였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형상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정확히 어떤 모양이고 사이즈가 얼마나일까요? 물론 어떤 것들은 이것들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요.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다 보면요. 우리의 목숨이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고 또 어떤 영원한 중요한 가치가 걸려 있는 것,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완벽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자, 그때가 언제죠? 성경 말씀에 보면 완전한 것이 오는 때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죠? 지금은 거울 통하 희미하게 보나 그때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본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완전한 것이 오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안다는 겁니다. 이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죠? 근데 이 완전한 것, 이게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중점적으로 말하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뭐가 주제죠? 사랑이 주제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전체가요 사랑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중점, 쟁점, 논점은요 사랑인 겁니다. 근데 우리 보면요 사랑은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딱 그 구절 완전한 것이 뭐지? 물론 아는 거 중요합니다.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 몰라도 우리 뭐 목숨이 뺏기거나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13장 읽어보세요. 완전한 것이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요, 모른다고 할지라도요, 행여 모른다고 그게 뭔지 모른다고 할지, 그냥 완전한 것인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간다고 할지라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13장에서 말씀하는 그 쟁점, 그 논점, 그 주제,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벽하게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부분적으로 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완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도요. 이 베드로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 3장에서요. 주의 날,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거죠. 기록하면서요,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도 이 종말에 관한 주의 날에 대한 이 교리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지금 쓰였습니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좀 저한테 경각심을 줍니다. 여기 보세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요,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이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쓴 것인데, 거기에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주의 날에 대한,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어떤 기록이 담겨 있는데, 어떤 것은 이해하기 덜어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데살로니가 2장 말씀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재밌는 것은요,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런 이제 이해하기,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고 스스로 파멸하는 자들이 어떤 자라고 지금 쓰여있죠?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꼭 이런 것들을 막, 그죠? 뭐 자기 주관대로 스스로의 지혜대로 이렇게 왜곡하고 해석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도 성경에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요,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이제 이견이 생기는 것에 있어서는요,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 좀 일찍 끝나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좀 길긴 합니다. 예, 세 번째가요. 예,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예,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은요, 같은 편을 찌르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은요, 같은 편을 찌르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취하라는 겁니다. 이 검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누구와 싸우라고 검으로 취하라는 거죠? 6장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이제 화면에 띄어놨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등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무기로 취해야 됩니까?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겁니다.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라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무기로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요. 보면 아무나 찔러요. 옆에 있는 지체도 쿡쿡 찔르는 겁니다. 형제들도 막 그냥 쑤시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이고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가치가 걸려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씀의 검을 취해서 형제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입다의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입다의 딸이 감히 살았다고 생각해? 에이, 성령의 검을 받아라. 그죠? 이 말씀의 검에 맛 좀 봐라. 물론 여러분, 이 토론하는 건 참 좋습니다. 이 성경에 어떤 것에 대해 좀 난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것일까? 이 서로 토론하는 건 너무 건설적이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죽이지 말아야죠. 서로 같은 편인데요. 제가 제가 아는 목사님들, 한국 독립춘회계 목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얼마 전에 이 목회자 친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살짝 그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인가, 물고기 배 밖에서 기도한 것인가에 대한 이 논점이 살짝 언급이 되어서 살짝. 네.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요한서 2장 보면요, 그게 영어로 out of fish's belly, out of the fish's belly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out of가 성경의 용례를 볼 때 이게 from 이라는 용례도 있고요, 아니면 뭐뭐 밖에서라는 이제 용례 둘 다 있잖아요. 뭐 영어 사전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요나가 기도를 했는데 이 out of fish's belly, 그러니까 물고기 이 배 밖에서 기도를 한 거냐, 아니면 이 배에서부터 기도를 한 거냐, 그 기도가 물고기 배에서부터 나온 거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논점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오른 겁니다. 근데요, 제 괜히 드린 말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들께 서로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그 목회자 친구에서 그 현장에서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서로의 의견,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난 문맥을 이렇게 본다,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신 다음에요, 너무 아름답게 서로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끝났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러면서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거,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든 배 밖에서 기도했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가장 큰 명령을 지키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군요 라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완벽한 진리도요, 그 완벽한 진리도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을 얼마나 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말해야겠습니까? 목숨에 걸린 게 아니라면요, 얼마나 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말해야겠습니까? 특히 같은 편끼리는요. 여러분,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좀 긴 구절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로마서 14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겠고 좀 길게 읽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도 좀 띄워놓긴 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문맥을 보시면 좋아서요.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지금 보니까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왜냐면요, 이때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이 모든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어떤 음식은 부정해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갈린 겁니다. 이견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그죠,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이 완전한 성경 말씀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게 좀 애매모호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심이 생기는 논쟁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율법이 다 폐해지고 좀 성취가 된 건데 우리가 그러면 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동물들 우리가 어떻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견이 생긴 겁니다. 그럴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는요. 그죠? 근데 지금요, 그 논쟁이, 그 음식에 대한 논쟁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목숨이 걸린 건 아니잖아요. 목숨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교리일 수도 있어요. 이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다 먹을 수 있어, 없어. 근데도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영감으로 그랬지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에 어떤 의심이 있거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너희가 모르면, 완벽하게 모르면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2절부터 뭐라고 쓰여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3절 보니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가 지금 요즘에 오늘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유부단한 겁니다. 뭔가 확실한 딱 답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안 먹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딱 줘야 되는데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 어떤 절충적인 입장을 지금 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너희 옆에 있는 지금 지체들의 형제들의 서거나 넘어짐이 지금 너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 판단하는 일이 너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건 주인의 일이지 너네 일이 아니니까 그만두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걸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굉장히 큰 교만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히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완벽하게 알지도 못하면서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서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판단하는 거, 서거나 넘어짐은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요. 그죠? 5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하지. 이게 날에 대한 것도 나오네. 이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완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알잖아요. 날과 절기 중요하지 않다. 지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죠? 근데 애매모호했던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 이게 핵심인 겁니다. 8절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살든지 죽는지 우리가 주의 것인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심에 찬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좀 내려와서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는 것을 판단할지니라. 자, 그러니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 성경에서 명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예를 들면 구원, 복음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요. 세우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아, 정말 구원을 이 사람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라고 성경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비본질적인 건 완벽하게 우리가 모르는 거. 그죠? 이런 것에 있어서는요.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인데 뭘 판단해야 됩니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는 것을 판단하라는 거. 이게 핵심인 겁니다. 서로 판단하면서 찔러 죽이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섬기는 그런 일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14절 보니까요.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까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15절에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너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너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이게 핵심인 거죠. 그죠?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입다의 딸내미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이 좀 과했네요. 입다의 딸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요나가 들어갔던 그 물고기 때문에요. 그 배떼기 때문에요.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하고자 하는 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지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거가 본질적인 걸 계속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비본질적인 거고 본질적인 건 이거야. 그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을 너희가 추구해야 된다.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또 뭔지를 얘기하죠.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이런저런 여러분 시덥지 않은 논쟁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망가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독립신뢰교회 안에도요. 이거 저만 외치는 게 아니면 저만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요 모임 때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중국 여행 때도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몇몇 목사님들과요. 거기서 하루 종일 호소한 게 이런 겁니다. 너무 시덥지 않은 논쟁 가지고 비본질적인 논쟁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정말 본질적인 사역을 우리가 망치지 않았냐.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된다. 그저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인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어라. 막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인터넷에 막
댓글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 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 그것들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혼자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막 떠벌리지 말고요. 자기가 허용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러분 보니까요, 이 판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부류는요, 뭘 좀 안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요, 아무것도 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좀 안다고 판단하는 사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판단하는 사람, 아무것도 몰라서 판단하는 사람. 저부터가요, 이 세 부류에 다 해당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뭘 좀 안다고 판단하니까요, 사람들이 저보고 재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판단하니까요, 사람들이 저보고요, 개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판단하니까요, 사람들이 저보고 어이가 없다고 그래요. 뭘 좀 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좀 과한 표현 죄송하지만 밥맛이 없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판단하는 사람은요,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판단하는 사람은요, 어이가 없습니다.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모르는 것, 비본질적인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이 음식에 대한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논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3절 보니까요,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2절 말씀 또 중요하네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보다 더 마땅히 알아야 될 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구절도 좀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니까요, 2장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이 뭘까요? 저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인 겁니다. 너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뭐 이 말씀 23, 24, 25, 26절 이 말씀 바로 전 2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같은 편끼리요. 같은 편끼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고요. 다툼을 피하고요. 그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말씀 보니까요. 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여러분 심지어 이단인 사람하고도 논쟁과 다툼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훈계하고 거절하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지체들끼리는요. 같은 형제들 같은 편끼리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얼마나 더 이것들을 피해야겠습니까? 다툼과 논쟁을요. 그죠? 여러분 그 36계라고 잘 아시죠? 이 중국의 유명한 병법서입니다. 근데 이 36계의 제3계를 보면요. 그 승전계 중에 제3계에 이런 이런 말 이제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차도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적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손자병법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중질환으로 차도살인을 한다. 자중질환이라는 것은요. 같은 편끼리 싸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적을 괴멸시킨다는 전술인 겁니다. 병법인 겁니다. 이런 전술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요나단과 그 병기 드는 자, 그러니까 블레셋 수비대를 이렇게 두 명이 기습했을 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전술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멸시키시거든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요. 제가 화면에 다 띄워놨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들이 두 사람이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14절 보니까요. 요나단과 그의 병기드는 자가 한 결의 소들이 쟁기질할 수 있는 반 에이커 땅에서 처음으로 살육한 자가 20명가량이더라. 그러니까 20명 정도 이제 죽인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5절 보니까요.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와 노력하는 자들도 떨며 땅도 흔들려지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진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자 16절 보니까요.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이 보니 보라 많은 사람이 사라지고 그들이 서로를 내리치더라. 그러면서 내려오셔서 20절을 보니까요. 사울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모인 뒤 그들이 싸우러 갔는데 보라 각 사람의 칼이 자기 동료를 치매 거기에 크게 쳐부수는 일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도 이런 차도살인, 자중질환 이런 전술을 사용하십니다. 지진을 툭 던지셔서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자중질환.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마귀도 너무나 잘 사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자중질환,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냥 논쟁거리를 하나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숨이 걸려있는 것, 영원한 가치가 걸려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비본질적인 논쟁거리, 그렇지만 좀 첨예한 뭔가 이것을 내가 좀 말하면 좀 우쭐댈 수 있는 그런 논쟁거리 하나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거든요. 서로의 우쭐기를 자극하는 겁니다. 우쭐기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논점이 뭔지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 내가 그냥 상대방을 이기는 것,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나는 것, 이게 핵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 GOP에서 이제 몇 개월 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GOP에서는요, 뭐 GOP뿐만 아니죠. 특히 전쟁 시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 GOP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피하식별입니다. 피하식별.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GOP에서는요, 항상 피하식별 띠를 두르고 있어야 되고요. 또 암구호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암구호, 우리 형제님들 잘 아시죠? 우리 자매님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암구호는 매일 바뀝니다. 매일. 이 암구호는요, 이 문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치에 배추 이렇게 되면요, 누가 이렇게 오면 까먹었네요. 뭐라 그러죠? 네? 그게 아니라 저기 그 전에 하는 그게 있는데, 손 들어 움직이면서 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암고를 대는 겁니다. 김치 이러면, 그죠? 배추라고 하면 아군인 겁니다. 근데 제가 김치라고 했는데 소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군인 겁니다. 바로 쏴도 돼요. 그러면요. 암고물은 1차 하면 바로 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요, 이 피하식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죠? 우리끼리도 암고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 했는데 구원자 하면요, 아군인 겁니다. 그죠? 예수님 했는데 뭐라죠? 그냥 위인 이러거나 그죠? 사이비 이러면 이제 적군인 겁니다. 예수님 했는데 구원자, 아군인 거예요.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 하면 아군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성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러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도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지금 적군이 좀 몇 분 계시는. 이번에 암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의 아멘인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죠? 우리 다 같은 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은 편인 거예요. 같은 편끼리는 여러분 총구를 겨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검은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 오늘 좀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음 시간부터 해서 좀 이렇게 첨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이견이 있는, 그렇지만 다음 주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는,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닌, 그쵸? 중요하긴 하죠.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때 우리가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고, 우리의 영원한 보상, 영원한 가치가 걸려있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셨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꼭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상기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특히 성경에서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 누군지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할 바를 모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자중질환, 서로 같은 변끼리 싸우기 위한 그런 무기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형제들, 지체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무기가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될